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저기 칭찬과 축복은 어떻게 다를까요? 칭찬은 그가 있었던 과거를 축복하는 거고요. 축복이라는 것은 그의 미래를 미리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미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잖아요. 이제 내 곁에 있는 분들을 잠깐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눈을 하나님까지 눈을 쭉 올려가지고 그를 한번 봐 주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눈을 쭉 하나님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가 이제 2024년을 살아갈 텐데 최고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2024년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최고로 축복해 주십시오. 잠깐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서로 축복 잠깐 해주십시오. 예, 최고로 축복해 주십시오. 최고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 저도 우리가 아직 칭찬도 낯선데 우리나라는 축복은 더 낯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단으로 보면 순복음 교회는 축복을 많이 하는 편이고 우리 그 장로교는 축복하는 것이 참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권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이 가정적인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그 책을 보면 참 귀합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그 어떤 인간 관계 훈련, 인간 성장학 이런 것을 다룰 때 또 심리학을 다룰 때는 그 인간 마음이나 행동, 태도를 많이 다루었지 뇌를 다루질 않았는데 요즘 나오는 책들은 보면 참 좋은 것이 뇌를 다루어서 우리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에게 참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뇌가 어떠한 건지를 가르쳐 주는데 뇌는 느리고 게으르게 진화한다. 쉽게 말하면 뇌는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우리의 뇌는 천성적으로 느리며 천천히 발전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하면 전두엽이 있고 기저핵이 있는데 기저핵은 아주 느리고 세상말로 말하면 아주 무식하고 그런데 특징이 아주 지속합니다. 느리고 무식하지만 꾸준하게 지속하고 밥을 안 먹어도 이거는 자동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저핵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전두엽 앞에서도 전두엽은 아주 뛰어납니다. 새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좋아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전두엽입니다. 기저핵과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저핵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저핵은 명령, 변화, 위험을 싫어합니다. 명령받는 걸 싫어합니다. 변화는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위험은 항상 안전의 위험 요소가 따르니까 싫어합니다. 이것이 기저핵입니다. 또 하나가 이 기저핵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 몸에 이미 체득되어져 온 내 삶의 시스템, 기저핵을 갖고 있는 이것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미 내 뇌가 알고 있고 훈련되어진 이 기저핵은 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주신 우리의 뇌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왜 우리는 새해에 그렇게 많이 결단하는데 잘 안 될까요? 라미자매님, 새해에 어떤 결단하셨습니까? 예. 이야, 들으셨어요? 아침에 큐티 하시겠다고. 이야, 예. 라미자매는 금년에 아침에 큐티
또 새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확장이 될 것이고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개인이 결단하는 거하고 공동체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라미 자매는 저는 계속 기도할 것이고요,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잘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겼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왜 자꾸 잘 안 될까? 사람은 새해에 결단한 전전두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익숙하게 살아온 기저액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전전두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기저핵으로 삽니다. 새해에 아무리 새 것으로 내가 결단해도 사람은 소멸되지 않는 기저핵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오토매틱입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자동으로 오토매틱 나를 살게 하는 것은 기존에 학습되어진 기저핵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저핵을 훈련시키고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을 레프로그래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습관이라 부르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기저핵이 바뀐 겁니다. 기저핵이 바뀐 겁니다.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이미 내 뇌는 기존에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바뀌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새 것이 필요하고 새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을 내 기저핵에 오토매틱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기저핵이 언제 받아들이는가, 새 것을. 전두엽에서 아무리 명령해도 기저핵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명령 싫어합니다. 새 것 싫어합니다. 변화 싫어합니다. 이런 기저핵이 언제 받아들이는가, 딱 두 가지일 때입니다. 재밌을 때, 그리고 칭찬받을 때. 금년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 모든 일터와 직장에 신앙생활에 참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에 참 재미가 있고 여기에 칭찬과 격려가 수반되고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기저핵은 그때 그것을 수용합니다. 재미가 있고 칭찬이 있을 때 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내가 그것을 결단했을지라도 이것은 전두엽에서 합니다. 왜 자꾸 번번이 실패할까? 제게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벌써 수년째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이 장가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아직까지 안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나 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엄청난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11조도 드려보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닐까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떤 변화와 어떤 긍정적인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나는 새해에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 결단대로 잘 살아가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새해에 결단하는 것은 전두엽에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저핵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새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결단과 새해 소망하는 것들이 기쁨과 또 응답과 칭찬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입니다.
예수님이 올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십니다. 전 전두엽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이 우리 삶엔 전혀 지금 잘 안 되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군사라는 용어는 무시무시한 용어입니다. 죽이고 전쟁이 있고 파괴하고 폭력적이고 윤리가 없는 곳.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군사 용어는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성취하는 자. 여러분, 귀한 예수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누가 군사인가? 이기는 자가 군사이고 승리하는 자가 군사이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누리는 자가, 성취하는 자가 군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를 군사로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내 신앙의 삶을 막 제약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이김과 승리를 내 것으로 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예수의 군사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군사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예수의 군사일까? 1월 첫째 주 신년주일에 예수의 군사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물어보면 결례가 되겠죠, 그죠? 주제 말씀은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다 같이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나와 함께, 죄송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병사는 1절에 가면 이런 모습이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기에서 군사된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의 군사된 모습이 보입니까? 강하다라는 말씀이 보이죠. 군사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힘을 얻습니다. 나를 힘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누구는 몸의 힘, 체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지력이 나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재력이 나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군사는 누구일까요? 무엇이 나를 강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는 누구의 은혜일까요? 부모의 은혜일까요? 교사의 은혜일까요? 누구의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주간 한 주간 기도 주간을 보내고 한 주간 요양을 하면서 제 안에 솔직히 들었던 마음들, 세상에 참사랑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구나.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보배로운 교회, 할렐루야, 가장 귀한 성도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제가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감정도 있고 그런데 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이끌고 가는 자리가 딱 한 자리가 있습니다. 매번 그러셨습니다. 매번 목회하다가 때론 지쳐서 혼자 울 때도, 때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을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내가 낙심할 때든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딱 끌고 가는 한 자리가 딱 있습니다. 목사인 저를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저를 이끌고 가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하면 너가 누구였는지 아니? 너가 누구였는데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는지 저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지. 나 같은 것 다시 살게 해주셨지.
나 같은 것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 되게 해주셨지. 그 처음 자리로 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이렇게 됩니다. 제 안에 이런 것도 속상하고 저런 것도 힘들고 내 자신이 싫다가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제로가 되어지고요. 무엇이 하나 딱 남는가만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다시금 나를 힘을 나게 하는 겁니다. 힘이 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못났을지라도 제 모든 목표와 제 삶의 기초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기초는 제 지식도 아닙니다. 저의 다른 어떤 이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제 모든 목표와 제 삶의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이 군사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누가 예수의 군사인가? 이제 2절을 보십시오. 2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군사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군사는 죽이고 살인하는 자가, 전쟁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강하다입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군사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가 무엇입니까? 부탁하다. 이게 부탁하다는 위임하다, 맡기다입니다. 위임하고 맡기다. 그런데 1절에서는 강하다입니다. 은혜로 강한 겁니다. 근데 부탁하다입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입니다. 사람. 목표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 소득, 성공, 나의 행복, 목표가 그런 쪽에 지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였는데 내가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내 자산이 확장되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이런 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면, 예수의 군사가 딱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전에 나와서 구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향하는 점, 목표가 달라집니다. 사람입니다. 영혼이 보입니다. 영혼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누가 예수의 군사인가? 자산, 기도에서 자산이 넓혀지는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는 사람이, 기업이 확장되는 사람이 예수의 군사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사람이 세워지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의 군사입니다. 먼저 부모가, 내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랬죠. 부모가 먼저 들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군사가 되어져야 돼요. 교사가 먼저 듣고 군사가 되어져야 돼요. 부모가 먼저 사람으로 세워지고, 부모가 세워지면 자녀가 세워집니다. 아내가 세워지면 남편이 세워집니다. 교사가 세워지면 학생이 세워집니다. 누가 군사인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그러면 세워졌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세워짐의 기준입니다. 세워졌다는 것은 그가 교회를 출석한다, 그가 이제 예배를 나온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세워진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가 말씀이 무장이 되고 말씀이 그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자기를 통제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통제가 하고, 세 번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역사. 그때 사람이 세워집니다. 사람이 막 세워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세워져서 그 세워진 사람이 누군가를 또다시 세울 때 이것이 세워진 증거입니다. 세움을 입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세워질 때 나는 이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누가 군사인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워지고
세워진 내가 전에는 자산, 재물, 또 성공 이런 것에 목표를 두었던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세워지기를.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금년도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좀 서툴러도 우리가 언젠가 2024년이 끝날 때가 있겠지요, 그지요? 2024년이 끝날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사는 다른 사람이 군사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질 때 내가 예수의 좋은 군사인 겁니다. 아내가 군사로 서면 남편이 서게 되고요. 부모가 군사로 서면 자녀가 서는 것이고요.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이 정말 군사로 서면 성도들이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세워지는 한 해, 일은 좀 서툴더라도 정말 사람이 세워지고,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요? 재물이 많아지는 것도 복이 맞습니다. 기업이 잘 되는 것도 복이 맞습니다. 역으로 질문 드려볼까요? 재물이 많아지고 내 직급은 높아지고 사업은 잘 되는데 자녀가 안 되면 기쁜가요?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지만 사업은 좀 어렵고, 그렇지만 자녀가 너무 잘 돼요. 또 반대로 사업은 너무 잘 되지만 자녀는 안 돼요. 선택하십시오. 저는 자녀 선택합니다. 사람 선택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가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 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은 조금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사람이 세워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군사입니다. 금년 안에는 우리가 이 일에 한번 헌신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삶에 익숙하지 않고, 우리의 기저핵은 기존에 내 재물을 많이 확장시키는 것, 자산을 넓히는 것, 내 직급이 높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럼 이런 기저핵인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예수의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자에게 썰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방향은 정했습니다. 예수의 군사가 되기로.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이 삶이 재미있고 기쁘고 성취감,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게 썰으십시오. 내가 예수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미 자매가 금년도에는 새벽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해봅니다. 제가 라미 자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새벽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벽 2시까지는 우리가 눈이 시퍼렇게 떠 있지만 아침 5시에 눈을 뜬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 삶을 저는 오늘 금년도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내 기저핵은 새벽에 잠자는 겁니다. 늘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들은 기저핵이 늘 지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변화를 주는가? 잘게 썰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가 일주일에 7번이면 일주일 중에 한 번, 그것도 성전까지 못 나와도 괜찮아요. 침상에서 내가 한 번을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건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침상에서 눈만 떠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번 주에 내가 약속해본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새벽에 눈을 뜨는 것 했지. 예배라고도 하지 마시고 5시 반에 눈 떠서 영상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게 썰어서 아주 작은 것을 성취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성경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어가려니까 벌써 며칠이 지나가 버렸어요. 앞이 이만큼 잘렸는데 내가 지금 읽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구나 지금 하는 성경은 처음부터 읽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약도 읽었다가 구약도 읽었다가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하는데 내가 지금 중간에 들어가서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 평생 읽어요. 평생 읽어요. 성경 읽기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올해는
1년 36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읽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기저액은 안 읽은 삶에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또 실패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 이 삶을, 성경 읽기의 삶을 안 살았다면 어떻게 사냐면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여러분 1년 365일 읽는 거나 일주일에 한 번 읽기로 약속해서 1년에 52번 읽는 거나 규칙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영원에서 보면. 그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성경을 읽어보리라. 옆에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틀으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야 돼요. 아, 나는 이번 주에 했어. 이렇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컴포트 존이 확장됩니다. 기저핵은 굉장히 변화를 싫어한다 그랬죠. 안전을 추구하는데 이 기저핵이 새로운 것에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수용하는 공간이 확장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느끼는 것. 새벽에 눈 뜨는 것을 점점 안전하게 느끼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삶을, 성경을 읽어가는 삶을 점점 안전하게 느끼면서 이 컴포트 존을 점점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새벽에 한 번 눈을 뜨는 것도 어려웠던 사람이 기저핵이 바뀌면서 2번이 눈 떠지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3번 눈 떠지는 게 쉬워지고, 금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 세우는데 작은 것에 헌신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면 잊지 마세요. 나와 관련된 사람이 세워집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부모인 나를 통해서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아내인 나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교사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학교 자녀 세대가 변화되어지는 이런 큰 은혜, 사람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예수님을 만난 것. 예. 가장 잘한 것, 가장 복된 건 예수님 만난 겁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사람이 세워지는 한 해 사람을 세우는 예수의 군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녀가 세워지는